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 오늘은 길을 여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실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번 했던 설교지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0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화치를 맺고 그들과 함께 서로 삶을 나누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임 당할까봐 꾀를 내서 멀리서 온 척해가지고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의 원주민 기브온이 아니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의 성이 크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세력이 컸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면 남아있는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괘씸해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브온을 점령하러 오는 거죠. 그 내부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너희가 왜 우리를 따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맺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동족 가나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OS를 치는 겁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죠?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을 공격하고 나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겠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왔던 적들과는 달라요. 이제 한 성이 아니라 한 도시가 아니라 가나안 지역 남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덤비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기브온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점령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질 수가 있겠구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여기 달려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브온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기브온을 도울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만약에 기브온을 돕는다고 하면 가나안 연합군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또 손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죠. 자신을 속이고 억지로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을 위해서 담대하게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이용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시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성, 여리고 지역, 또 아이성, 아이 지역 이렇게 한 지역과 한 도시를 점령했다면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서 남부의 가나안 남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켰더니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조금 손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였지만 그 위기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길로 갈 때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겠더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잘못하거나 욕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갈림길에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걸음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길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서 위에 좀 히터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발견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때 어떤 길로 걸어가게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아멘. 이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은 최초의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조약 맺었을 때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이는지 모르고 여기 이 선뜻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이 근처에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그때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너희가 조약을 맺었느냐? 왜 일처리를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무효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막 백성들이 족장들과 또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을 어길 수는 없어. 맹세를 깰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자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저버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생명을 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약속을 깨지 않는 그런 신의를 보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지역의 남부를 취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평상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평상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 젊은 정치가가 있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인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목회자가 되지 않고 계속 이 정치 세계에 남아있으면서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쓰임받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18세기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데려다가 막 노동력을 막 시키는 거죠. 노예 무역 가지고 영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일 텐데 이 영국 사람들이 그 흑인을 잡아다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니까 그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니까 법안을 제출합니다. 우리 흑인을 노예로 삼는 거 우리 법으로 금지합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막 부유한 삶을 살는데 그 법안을 통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법안을 제출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제출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평생 동안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법안을 계속해서 제출을 합니다. 근데 부결되고 조롱받고 공격당하고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1833년 영국의 의회에서 노예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3일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의 인생은 그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전부를 쏟아부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일까. 지금도 많은 요번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이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되는데 저 북미 대륙에 백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광 올려드린 그런 삶을 산다. 근데 그것이 1833년에 이미 윌리엄 윌버포스가 은혜를 받고 그때 벌써 이 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국에 무엇이 중요하냐? 흘러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수건 갖다 주세요. 치약 갖다 주세요. 칫솔 갖다 주세요. 아니 담임 목사는 치약이 없어. 칫솔이 없어.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아니요.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제3세계에 흘려보내는 그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수건을 드리고요. 칫솔과 치약을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자그마한 거 내어놓았을 때에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브온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더니 기브온 때문에 그 가나안과 남쪽 지역 전부를 한 번의 전쟁으로 취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 기브온 같은 사람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남편이 기브온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아내가 기브온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기브온일 수 있어요.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 취업했는데 얼마나 그 직장 취업하기 어렵습니까? 근데 취업했는데 직장에 갔더니 그 직장 상사 때문에 그 어렵게 취업한 회사 뛰어치고 나온 사람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기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브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브 때문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옆에 있는 기브이 감사의 제목이죠. 기브이 사람 아니고 때로 물질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어려워서 그 물질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고요. 또 건강일 수 있어요. 건강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한력 없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기본 같은 존재가 너무나 많은 거죠. 어쩌면 우리 삶의 기본 같은 존재가 없어서 평안하다고 하면 내가 기본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면 그 흘려보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기브온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기브온 통해서 기도하다가 기브온 통해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길을 만나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립시다. 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로 작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간다 기록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길갈에 올라갈 때에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싸우겠다고 작정했으니까 열심히 싸우려고 작정해서 올라가는데 전쟁의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가나안의 남쪽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결심한 대로 10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최선 다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호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우리가 전쟁을 싸우는 것 같지만 오늘 10절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호수아가 전쟁 열심히 내려고 밤에 길갈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11절 말씀 보면 칼로 싸운다 그래요. 칼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싸워봤자 몇 명이나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칼이 아니라 뭘로요? 우박으로 싸우시는 거죠. 칼로 싸워봤자 몇 명 못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박 내려두셔가지고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칼로 싸웠지만 이렇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창단 있잖아요. 찬양단. 거기에 파트가 있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또 솔리스도 있고 각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크게 부르고 어떨 때는 작게 부르고. 근데 그 모든 찬양들을 누가 지휘해요? 지휘자가 있어요. 크게 부르는 거, 작게 부르는 거, 여기에 엘토가 나오고 소프라노가 나오고 솔로가 나오고 다 누가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각자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엘토, 어떤 사람은 테너, 어떤 사람은 베이스, 어떤 사람은 솔로. 근데 누가 지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휘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울면서 같이 기도하죠. 그런데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에 있는 분과 생각난 분을 연결시켜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늘 보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는. 일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겨울이 되면. 첫 번째는 김장. 김장을 해야 겨울을 먹고 사니까. 두 번째는 연탄. 아직도 강원도에 연탄 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장과 연탄이 가장 개척교회가 어려운 일인데 아이고 올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나 연탄 500장은 또 어떻게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마당에 나와서 서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근데 방법이 있어야죠. 그냥 생각만 하고 한숨만 짓는 거지. 근데 차가 쓱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로 빠꾸를 하더니 딱 서더래요.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쑥 누가 내리시더래요. 이 교회 겨울에 난방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연탄 떼요.
연탄 몇백 장이나 필요해요? 500장 필요한데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가시더래요. 아니 연탄 500장 필요하면 준다 안 준다 말이라도 하고 그냥 쑥 가셔가지고 에이 이상한 사람 다 봤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오더래요. 교회로.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불러봐서 그 연탄 얻었대요. 누구시냐? 그 어제 왔던 그분이 누구시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인데 사업차 여행 오셨다가 그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 서 계신 분이 목사인 줄도 모르고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봤는데 연탄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산골짜기에 있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면서 꾸역꾸역 목회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전화번 함께 섬겼던 대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가 교회가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나가 전도하죠. 전도하면 뭐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나요? 제가 뭐 목사, 전사인지 알게 뭐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누가 저를 불러요. 전도사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를 줘요. 아침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 아무개 교회 다니는 누구 권사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전도하는 젊은 전사님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 자반고등어 목사님 좀 드세요. 이러고 주르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날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자반고등어 저를 통해 그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칼날로 전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무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박을 통해 일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하늘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위기 가운데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내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 12절 말씀 올려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두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량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도록. 왜? 남아있는 잔당들을 다 진멸해야 되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서 기도하느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간다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 전쟁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들으라고 일부러 다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금요일날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와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기도가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예배드리는데 언제가 제일 뜨거워요? 금요일. 언제요? 금요일. 그래 성령 기도해. 뜨겁게 기도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금요일. 이 자리. 기도가 용광로처럼 활활 타올라서 기도했던 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함께 기도 올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왔다가 이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파주에다 교회가 큰
아주 몇천 명 모이는 세계로 금단교회가 있어요. 주성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왜 아냐면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한 일산 라페스타에서 조금 모이다가 이제 파주로 가셔서 교회가 성전 크게 건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청년들이 교회로 온대요. 예수 처음 믿은 청년들이 교회로 온대. 금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교회가 막 뜨거워요. 주야. 그러면 그 청년이 왔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려고 그런대요. 여기 이상한 교회라고, 이단 같은 교회라고, 주야 막 이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오려고 할 때에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극장 데려가고 또 교회 와라. 그래서 극장도 아예 금요일 날 낮에 보여주고 밤에 데려와. 그러면 또 와가지고 주야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이거 또 이상한 교회네. 또 다음에 안 오려고 그런대요. 그럼 또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교회 와라. 한 3번쯤 오면 교회 처음 왔던 애가 주여 주여 이러고 있다. 한 달 지나면 그 처음 왔던 애가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경험되어지니까. 아 원래 교회 오면 이렇게 기도하는가 보다 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옆에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서 그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 보면서 아 교회가 이런가 보다 하면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금요일이 우리 교회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에다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와서 그냥 글로써 배웠던 그 하나님,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연사 이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가 아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자리라 우리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봐도요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지 아무나 모여서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인생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젊었을 때 기도 열심히 했다가 지금 못하실 때는 못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기도 열심히 했던 그때가 항상 그리워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기도를 시키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때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다음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기본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똑같이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함께 기도의 불이 타오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